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날 허락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사 생명의 말씀 앞으로 부르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부르심에 힘입어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할 때에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각 심령에 역사하시고 기름 부어 주셔서 오직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만 향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모든 것은 잊어버리게 하시고 이 시간만이라도 오직 하나님께만 마음을 드리며 우리가 경배하는 복된 시간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기 원하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지도자론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절에서 3절을 봅니다.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저희의 말한 바는 행하고 지키되 저희의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저희는 말만 하고 행치 아니하며. 아멘. 언제 예수님의 제자들이 지도자가 될 것인가, 지도자가 되는가? 55일 후에죠. 주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성령 세례를 받은 후입니다. 지도자가 될 제자들에게 크리스찬 지도자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지를 말씀하신 내용들이 오늘 이제 나오게 됩니다. 화요일 날 감난산 설교를 하시죠. 그리고 주님이 십자가에서 금요일 날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십니다. 그리고 40일 후에 승천하시고요. 그리고 세례는 오순절 성령 세례를 받게 되죠. 그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1500년 전 모세는 굉장한 힘을 갖고 많은 사람들을 이끌었음을 이야기하는데 말하는 바 무엇을 말합니까? 율법의 이야기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고 행위는 즉 바리새인들의 행위를 말하는데요. 구약의 모세와 같은 행동을 한다는 것, 모세처럼 많은 사람이 따를 수 있는 위에 있다는 것이죠. 지도자 그룹에. 그러나 그들이 행치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구약적인 지도자와 신약적인 지도자는 다르다는 것을 말씀하시려는 것이며 이미 3년 공생의 기간 동안 예수님께서 친히 다른 지도자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창조주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고통당하시고 소외당하시고 미움당할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지도자들의 문제점에 대한 걸 보면 마태복음 23장 4절로 7절입니다.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저희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여 하나니 곧 그 차는 경문을 넓게 하며 옷수를 크게 하고 잔치의 상석과 회당의 상자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그런 것은 좋아하면서 행위는 옳은 행위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독교의 지도자들을 보면 큰 가운을 입고 십자가도 큰 것으로 달고 하면서 종교적인 냄새를 피우고 요즘에 보면 자유주의적일수록 영성이 없을수록 보이는 부분에서 치장을 더 요란하게 하고 과거 카톨릭의 역사들을 보면 앞에 말씀대로 하지 않고 교회라는 종교 조직을 만들면 파워를 갖기 위해 일반 성도들에게 무섭게 보이기 위해 하나님의 이름으로 성스럽게 하여 함부로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하고 단도 굉장히 높고 난간을 세워 성도들은 함부로 단에도 올라가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과거 1000년 동안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주기 위해 만든 것이므로 비성서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도자라고 해서 따로 특별히 대접하려고 하지 말고 함께 똑같은 것으로 해야만 그런 것들이 성서적이므로 이제는 우리도 서로가 서로를 배려하면서 이런 모습 속에서 한 사람이라도 실족지 않게 하여야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23장 8절로 12절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이요 너희는 다 형제디라.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하나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자시니라.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지도자는 하나이신 곧 그리스도니라.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멘. 크리스찬 서반 리더십이라는 말은요, 이 세상에서 가장 낮게 내가 더 손해보고 내가 더 낮아져서 예수님이 우리를 살리기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것처럼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 내가 다른 사람보다 수준을 더 낮추어 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신약 지도자의 대표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시죠. 바울도 유명해지지 않으려 자기를 더 낮추고 한 것입니다. 우리들은 죄성이 있으므로 지도자가 되면 인위적으로라도 만들어서 자기의 이름을 높이려고 하는데 그러지 마십시오. 또 7가지 유형의 화 있는 지도자를 본다면 우리가 나쁜 지도자의 표본, 즉 목사, 장로, 권사, 구역장, 직분자들을 말하고 있는데요. 마태복음 23장 13절로 36절에 이렇게 7가지 유형의 화 있는 지도자에 대해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마태복음 23장 13절 봅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아멘. 그럼 이게 이제 첫 번째 유형인데요. 서기관, 즉 신학자들, 바리새인, 율법주의적인 목회자들, 종교 지도자, 즉 처음부터 구원받지 않은 자가 지도자가 된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종교 지도자 중에 목사라고 해서 예수님이 다 좋아하는 것이 아닙니다. 종교다원주의 교회의 지도자 구원은 없다고 봐야 됩니다. 성도도 구원이 없습니다. 종교다원주의. 그리고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그랬습니다. 결국 이들은 천국 문 밖에 있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지 못한 지도자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천국 문에 못 들어간 자들입니다. 오늘날 어떤 사람들이 여기에 들어가는가 우리 한번 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독교계에서 지도자 노릇하면서 천국으로 가는 길을 올바로 가르치지 않고 교회는 교회인데 거기에는 구원이 없음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 말씀과 설교를 잘못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3장 15절입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아멘. 두 번째 유형은요, 잘못된 성서 교육을 하고 있죠. 이 경우는 지도자가 천국 문 안에 있기는 한데 여기저기 다니면서 교회 안으로 데리고 들어와서 그들에게 비복음적인 것을 받아들이게 해서 자기도 구원이 상실되고 또 자기한테 배운 사람들까지도 구원이 상실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예수님을 바르게 믿고 가르치다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종교다원주의와 자유주의 신학에 동조하면서 믿음이 변질되고 구원도 상실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 번 받은 구원은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상실될 수 있고 생명책에서 그 이름이 흐려질 수 있음을 꼭 우리가 명심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23장 16절로 22절을 봅니다. 화 있을진저 소경된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의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우맹이요 소경들이여 어느 것이 크뇨 그 금이냐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냐 너희가 또 이르되 누구든지 제단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그 위에 있는 예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소경들이여 어느 것이 크뇨 그 예물이냐 예물을 거룩하게 하는 제단이냐 그러므로 제단으로 맹세하는 자는 제단과 그 위에 있는 모든 것으로 맹세하며 또 성전으로 맹세하는 자는 성전과 그 안에 계신 이로 맹세하며 또 하늘로 맹세하는 자는 하나님의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로 맹세함이니라. 아멘. 세 번째 유형은요, 구원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소경들이라는 것이죠. 지도자가 영원히 어두워져 앞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어떤 부분에서 소경이라는 것입니까? 어느 것이 크냐 이렇게 하고 그 어느 것이 크냐 하는 건 비교하는 것이죠. 어느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인지를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전은 제단이죠. 영적인 부분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고 금은 뭡니까? 예물인데 보이는 부분입니다. 보이는 부분에 더 치중하는 지도자들을 보고 소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 건축물, 최신 시설물 이런 것들도 다 포함되는 겁니다. 과거 1500년간 가톨릭이 이렇게 해오면서 사람들이 이런 건물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거기에 계시는 것 같다고 하고, 오늘날 개신교도 마찬가지입니다. 큰 건물에 들어가면 그냥 눈이 둥그레지죠. 모든 성물들을 비싸고 좋은 것으로 해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교회의 재정들이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쓰여지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보여지는 것에 쓰는데 치중하는 사람들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로 24절을 봅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처에 11조를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의와 인과 신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소경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약대는 삼키는도다. 즉 율법주의자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유형을 보면 조금 한도를 넘어선 소경된 지도자, 즉 구원은 있으되 어느 세대나 이런 형태의 지도자가 있음을 주님의 자녀들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구약에서 요구했던 박하와 회향과 근처의 11조는 오늘날로 보면 교회 11조도 잘하고 교회 봉사, 금식, 성경 공부도 잘하는데, 이런 것들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라 특히 11조는 구약에서만 해당한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이 모든 것들도 하고 신약에서는 또 해야 할 것들이 있다는 것인데, 율법을 완성케 하는 것은 의와 인과 신이라는 것입니다. 신약의 그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우리가 두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요즘은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사랑하고 변하지 않는 마음으로 행하는 그런 그리스도의 인격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싸움과 미움과 용서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루살이는 어떤 것입니까? 아주 작은 것이죠. 구약의 율법주의자, 즉 예수님께 인정받지 못한 거예요. 그것은 약대 훨씬 크죠. 의와 인과 신이 있는 자라야 됩니다. 사랑하고 용서하고 안아주고 포용하는 그러한 자들이 되어야 되겠죠. 성령의 9가지 열매들을 맺고 주 안에서 항상 기쁘게 용서해주고 주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하면서 맡겨야 합니다. 그런데 앞으로의 교회는 하나님을 무섭게 만들고 율법주의적이며 보이는 것에 치중한다는 것입니다. 점점 더. 마태복음 23장 25절로 26절을 봅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소경된 바리새인아,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아멘. 다섯 번째 유형인데요. 겉은 깨끗한데 가디안은 깨끗하지 않아서 속이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 대한 야심, 자기 만족, 자기 영광으로 가득 차서 이런 것들에 치중하다 보면 많은 성도들이 따라서, 그러니까 소경들을 따라가는 그런 입장이 되고요. 똑같은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영적 감수성이 둔해서 내 속에 이런 것들을 보지 못하고 자기의 문제는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문제만 보는 것들을 경계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이 가난해야 나의 문제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성품을 담게 하기 위해 내 속에 있는 더러운 성품들을 뽑아주세요 라고 항상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23장 27절로 28절입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휘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아멘. 여섯 번째 유형인데요. 다섯 번째 유형은 자기 스스로 문제를 갖고 있으나 여기서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 속의 문제들로 인해서 영향을 주고 해를 끼치고 독을 끼치는 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트가 무덤과 같은 그런 구원이 없는 사람이 이렇게 이런 짓을 합니다. 마태복음 23장 29절로 36절입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쌓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가로되 만일 우리가 조상 때 있었다면 우리는 저희가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 그러면 너희가 선지자를 죽인 자의 자손됨을 스스로 증거함이로다.
너희가 너희 조상의 양을 채우라.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매 너희가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고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중에 더러는 너희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구박하리라.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라기아의 아들 사가리아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것이 다 이 세대에 돌아가리라. 아멘. 7번째 유형인데요. 굉장히 무서운 말씀입니다. 이것은 기독교 교계가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는 선지자들을 공동체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핍박한다는 것입니다. 공동체 자체에서요. 아벨도 핍박받은 것처럼 예수님의 제 이름까지 기독교의 역사 속에서 이러한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구약에서도 하나님의 사랑하는 선지자들, 즉 엘리야, 이사야, 스가랴 등 우상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만을 섬기신 분들이 우상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는 자들에게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외침으로 핍박을 받았던 것처럼 지금도 교계 안에서 하나님 외에 예수의 이름으로 파워를 만들어서 교단법 등 이런 것들이죠. 신실한 하나님의 지도자를 넘어뜨리기 위해 이단이라고 정죄하고 쫓겨내는 일들을 하고 있는 그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내가 사랑하는 선지자들을 너희들이 그렇게 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많은 의인들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동네 저 동네에서 구박한다는 것이므로 이런 일들을 볼 때 함께 동조하지 말고 이런 일들을 우리가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사랑이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참으로 새로운 말씀 가운데 7가지 화 있는 지도자들의 유형을 자세하게 말씀에 기록하셔서 우리에게 들려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러한 지도자들 속에 들어가지 않고 그러한 지도자들에게 훈련받지 않고 우리가 분별하여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을 섬기는 성삼위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독론이 강하게 하여지고 오직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확신하고 믿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은 모든 심령들에게 하나님 깊이 성삼위 하나님을 뿌리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존귀와 힘과 권세와 권능과 영광을 올려드리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한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심이 오늘 예배드린 모든 자들의 머리 위에와 이 나라의 많은 교회들 위에와 이 나라의 많은 선교회들 위에와 에바다 국제선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